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읽은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내는 중요한 목적이 하나 나옵니다.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나려는 목적이고, 그리고 만나기 위해 미리 자기가 만나서 해야 될 일, 저들과 나누고 유익해 할 목적을 먼저 서신으로 보낸 셈이 됩니다. 우리가 8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라고 말한 것 같이 그 믿음이 이미 소문이 날 정도로 신앙이 좋았던 그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저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참 풍성한 것이다 하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건 상당히 초보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필요하고 구원의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바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는 사상을 우리가 쉽게 여기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이 견고하다 하는 부분도 그런 의미에서는 많이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이 좋다 그러는 것은 무슨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성경을 많이 본다든가 혹은 무슨 전도를 많이 한다든가 구제를 많이 한다든가 하는 것들로 믿음이 좋은 것으로 혹은 굳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오늘 우리가 배우고 특히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우리를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부터 이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다 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성, 우리 죄인된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선적으로 나온 것이지 그것이 구원이라는 내용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구원은 인류와 인간을 대상으로 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 문제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골로새서 1장으로 가십시다. 골로새서 1장 19절,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새롭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람이고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그 절정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구원입니다마는 인간만이 아니고 전 우주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달란 말이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쏙 빼간 정도. 그러니까 악한 세력과 선한 세력이 대등한 두 개의 존재로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기가 막히게 엔테베 공항 작전 같이 와서 이렇게 딱 뺏어간 정도가 아니라 전체를 주관하시는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이 세상 자체를 자기와 화목해 하는, 회복해 하는 일이 구원이다 하는 이 우주적인 그 차원으로 또 그 크기로 구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셔도 이 사상은 자연계를 포함하여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직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대신될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변화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시키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성경의 중심 사상은 구원론이 그 지배적이거나 가장 중심되는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마치 세상으로부터 도망가고 세상과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으로만 구원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구원의 전 영역을 약화시키는 것이 됩니다. 구원은 우리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썩어지고 악하고 부패한 세상도 새롭게 되는 일을 선포하고 시작하신 것으로 그 내용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지배적인 원리는 우주론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권의 우주론적 위엄, 권세, 크기를 그 중심 사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온 우주의 영역과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장악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주권성이 그 지배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구원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됐다는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가 초점이었듯이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그 어떻게는 우리가 믿는 방법으로서의 어떻게 하면 그게 어떤 하나의 테크닉을 의미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어떻게 찾아오셨는가를 얘기하면 이미 테크닉은 아닌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은혜와 사랑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이 그분에게 무슨 누가 되겠으며, 세상이 좀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것이 무슨 하나님께 무슨 약점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식으로 표현하자면 까짓 거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는데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기독교적 복음을 얘기하면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로마서 1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도 바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견고케 하려고 한다. 이 얘기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다시 8절로 가셔서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인 걸 잊지 마세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참 고맙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고맙다 그러죠. 야, 공부 잘해줘서 참 고맙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말이에요. 너희들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다 믿게 됐냐? 내가 가기도 전에 야, 참 용타. 너희는 어쩌면 그렇게 똑똑하고 어쩌면 너희는 그렇게 착하냐? 이렇게 얘기가 안 돼 있고 너희가 예수 믿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셨다. 너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셨다. 나는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전 시각이 이 일을 가능케 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죄악 중에 신음하고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우주적인 영역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신 것 같이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을 이제 언젠가 역사를 끊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 죄 많은 세상과 등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나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가끔 전도하고 들어오고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에게 허락될 수 없었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마땅히 다시는 상함도 없고 죄 짓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 땅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성품들, 신앙적인 것들, 거룩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발휘하면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죄로 죽어가고 있는, 불타고 있는 건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목표, 새로운 내용으로 하는 곳에 부름을 받은, 즉 새 영역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바울이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은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너희는 불타던 데서 건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시 우리 무장을 하고 불타는데 아직 남아있는 신자들을 꺼내러 가자,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옛날에 죄짓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리고 흑암 속에 있었고 눈멀어 있었고 너희의 욕심대로 살던 대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의와 거룩과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 이제 거룩히 살자, 영광스럽게 살자, 주의 모습을 닮아 가자. 이것이 너희를 견고케 하기 위한 그 목적 속에 있는 분명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이 온 우주 만상을 새롭게 하시기로 한 그 거대한 약속 속에, 계획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물론 우리가 그 구원의 내용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이 세상에 그전에는 없었던 것,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없었던 것들, 하나님을 따라 살며 의로 살며 거룩해 사는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우리는 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의 전 체계 속에서 반응하고 이겨내는 사람으로 견고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견고케 됨을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견고함, 우리 신앙의 기쁨이라는 것은 누가 더 많이 기도했느냐, 누가 더 많이 성경을 읽었느냐, 누가 더 많이 전도했느냐는 아닙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신령한 영양소를 공급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에서 힘을 내느냐? 그건 우리의 삶의 전 체계에서, 삶의 전 현장에서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의와 거룩으로 지음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은사로 무장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좋은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 의와 거룩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세상적으로도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죠? 애들한테 물어보면 공부고 어른한테 물어보면 일하는 거죠. 하고 싶은 건 뭡니까? 게으름 떠는 거죠. 뭐가 훌륭한 겁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누르는 지혜와 의지력 아닙니까? 미련한 때에는, 철들지 않았을 어렸을 때는 꾀병을 부립니다마는 나이가 들어서 회사를 꾀병 부리고 안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을 하기 전에는 말이죠. 따라서 모든 성경의 요구들은 바로 이런 싸움에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3장 같은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 3장 14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는 자리까지. 악에게 지지 않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는 것,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는 것, 이건 사랑과 어떤 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신자가 도달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어떤 경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 훈련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그 교활하고 그리고 험악한 유혹과 위협 속에서 싸워서 습득하고 획득하고 만들어져 내야 되는 실력입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은 얼핏 잘못 보면 다른 서신서들과 이런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라든가 고린도서 같은 데는 많은 꾸중이 나옵니다만은 에베소서는 별로 그런 꾸중을 못 보죠.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영광된 그 적극적인 권유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괜찮은 교회였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그러나 너무 성급한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보십시오.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심각한 꾸중을 받았어요. 무슨 에베소 교회 같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무슨 라오디게아 교회 같으면 내 입에서 너를 내치겠다, 뭐 이런 심각한 경고를 받는데 뭘 잘못해서 그런가를 봅시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개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보고는 뭘 잘못했다 그래요?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빼놓고는 얼마나 칭찬이 많으냐 하면요,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을 안돼요. 자칭 사도라 하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답니다. 이만하면 됐죠 뭐.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버렸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쉽게 첫사랑, 처음에 가졌던 그 불붙는 사랑으로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성경 보자 그럽니다. 요 근래에 유명한 그 영화 중에 사랑과 영혼이라 그러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죠. 제가 좀 초를 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화는 좋은 영화입니다. 대단히 재미있고, 구역별로도 가시고, 단체로들 가셨다 그러는데, 2번 봤다, 3번 봤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의 가진 무슨 영혼의 고결함과 사랑의 지극함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식으로 쓰이는데요. 전 이런 느낌을 하나 받았습니다. 물론 그 영화는 저는 감격스럽게 제 아내와 손 꼭 잡고 봤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웃기지 말고, 죽지 말고 한번 살아봐라, 이 왼수들아. 살아도 그런가? 산다는 건 훨씬 어려운 겁니다. 밤낮 눈물이나 흔들고 껴안고 춤추는 게 사랑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은 지지고 볶는 것이요, 인내 위에 또 인내를 하는 것이요, 헤어질까 말까를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는 것이요, 저 왼수를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인가, 저게 십자가인가 가신가, 이게 부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다 그러지 마십시오 또. 그러나 잘 생각하십시오. 누가 훨씬 사랑에 강하냐? 그러면 애들 대학쯤 보내고 시집 장가쯤 보내고 나야 사랑이 강해집니다. 사랑이 힘이 있어요. 젊었을 때 말이죠. 애 낳기 전에, 삶이 있기 전에 연애하던 시절의 사랑은 달콤하죠. 언체인 멜로디 속에서 커피나 나누고 서로 마주보고 쳐다만 봐도 그저 눈물이 뚝뚝 나죠. 아닙니다. 그때는요, 그걸 갖고 목숨을 걸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소한 것 하나로도 깨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연애를 여러 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다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어떤 괜찮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연애를 했는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걸로 깨졌습니다. 언제 깨졌냐면, 영화를 같이 보러 갔는데 끝나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미국 영화면 영어로 나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일어나면서 큰 소리로 하필 그랬대요. The end. 우리 조금 괜찮게 영어 배운 사람들은 모음 앞에서 더는 D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The end 그럴 걸. 잘난 척 하는 The end.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정이 떨어지는지 그만뒀대요. 그게 실력입니다. 자기는 굉장한 사랑과 굉장히 고결한 사랑에 대한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더 엔드로 깨지는 정도인 겁니다. 실력이 개뿔도 없는 거죠. 그거 깨져요. 결혼하시고 나면, 결혼하기 전에 같이 자보고 결혼하는 사람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요새는 있다 그래요. 옛날에는 없었기 때문에 뭘 몰랐냐 하면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이빨을 가는지 안 가는지를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죠. 코 골아서 이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 골면. 코를 안 골면 잠이 안 온다 그렇게 되죠. 더 엔드 같은 건 문제가 안 됩니다.
호를 골아도, 지붕이 떴다 가라앉았다가 되게 골아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부입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베소 교회의 꾸중은 뭐냐 하면, 네가 처음 가졌던 첫사랑을 놓쳤다는 이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어떤 그 정열, 그 열심이 식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만큼 신앙에 정확한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고, 구제도 하고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그들은 그의 출생을 성장시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첫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출생한 자녀는 자라야 됩니다. 당연히 자라야 됩니다. 이 자라남이 없는 겁니다. 이제 와서 여러분이 무슨 부부가 저녁에 퇴근해서 부부가 만나면 서로 쳐다보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고, 정신병자가 아닌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오면 나와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새? 야, 누구야? 아빠 오셨나 보다. 문 열어드려라. 그들은, 아니, 이건 나와보지도 않아. 여보, 난 지금 놀고 있는 줄 알아? 이게 부부입니다. 그러나 그게 실력이죠. 살아온 겁니다. 싸움을 해가면서 하고 싶은 거 안 해갖고 애들 키우고, 그죠? 애들 아파서 경기에서 밤에 업고 뛰다 굶르고, 그거 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게 없대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 보고. 그래서 에베소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잘하란 말이죠. 제발 좀 잘하란 말이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갖고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가 그의 몸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뭐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번역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주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입니다. 그렇죠? 주님만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의 충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에게 충만이 필요하대요. 뭐가? 교회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누구죠?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은 충만하시지 않겠대요. 우리는 그의 충만을 위하여 필요하며 그의 충만을 만들기 위하여 충만해져야 되는 존재다 이겁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자꾸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11절,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죠?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다시 4장으로 가보십시오. 17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옛날에 저 세상에서 살았다. 그 세상 체계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옛날의 영역,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던 그 영역으로부터 이제는 거룩한 영역으로 왔다. 그거 다 버려라.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 깊어지는 게 뭐냐? 신앙이 강해지는 게 뭐냐? 여러분, 새 영역에 들어와서의 성장이다 이겁니다.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 모든 일을 종교화시킨 데서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란 말이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공격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악한 자들이 승리하며 행악자들이 권세를 잡고 있으며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더럽게 굴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새로 거듭난 우리가, 의와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정직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진리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저 속에서 저들과 똑같은 형편, 똑같은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전 삶의 영역, 삶의 전 체계로 체계화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구원 얻을 확신이 있느냐? 오늘 죽어도 눈을 뜨면 천국일 것을 믿느냐? 그게 전부는 아니다 말입니다. 오늘 모가지가 댕공 잘려도 눈을 뜨면 천국이다. 그것 갖고 재지 마시고 그 모가지 잘리기 전을 잘 살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건 천국 좋다고요. 살아있는 동안은 뭐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천국 가요. 믿음이 있습니다. 구제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가끔 기도도 해요. 성경도 봅니다. 그런 것만 말고 더 견고해져야 돼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부름을 받는 자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작돼요.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점도 흠도 없이 말입니다. 계시록 2장으로 다시 가보시죠.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이 7교회 편지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계시록 2장 처음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결론을 봅시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결론이 언제나 7교회에 공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8절 이하는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이기는 자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12절 이하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18절 이하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29절에 또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3장에 가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끝이 똑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는 이기는 자는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7절부터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나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14절 이하에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입니다.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 재미있습니다. 7교회의 공의,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7교회의 공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입니다. 1차적으로 교회로 쳐줄까 말까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칭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것을 없이 해준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신앙의 깊이가 뭐냐? 더 좋은 신앙이 뭐냐? 더 큰 신앙이 뭐냐? 종교화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지금 나타나는 것은 아직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요 약속한 나라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행악자들이 권세를 잡고 있고 부패하고 유혹이 있고 협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안에서 그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에서 나타나죠? 우선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엔 분명히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은 것도, 역사의 주인인 것도,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제 심판으로 마치실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전 체계, 온 우주적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신자로서 이 삶을 대처해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유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자로, 의와 거룩으로 새롭게 난 자로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신자로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는 모든 싸움을 회피하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기도로 때우려고 그러시지 말라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기도로 때우려. 기도가 어떤 재물이 되지 마십시오. 기도란 주 앞에 더 좋은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러 들어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기어코 이겨내는 것으로 기도는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그게 없어지더라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의와 거룩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새로 난 자로, 의와 거룩과 영원한 소망 속에 있는 자로, 그리고 온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부딪히는, 책임져야 하는 모든 삶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신자로 싸우시고 승리하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하여 바울은 이제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기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설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선 이 시작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시고 그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태어난 다음에 성장을 중지하지 마시고 끝없이 자라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자리에 다 도달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몸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로서 사는 이 삶을 주를 의지하여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 속에서 이제 승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공격에 우리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힘주시는 아버지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힘이 없고 미련할 때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충만해지는 자리에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